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세상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을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 것도 아닌데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며 무력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 왕 바로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정도로 그들은 민족적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민족적 자존감이 결국 점점 교만함으로 변질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교만하던 목을 떡하니 부러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처럼 허무하고 비참하게 똑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똑 부러지며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년만년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거라 그렇게 착각했지만, 오히려 교만하게 우상을 섬기는 부정부패의 왕국으로 변질되어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목을 똑 부러뜨리며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늘에 닿겠다고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교만의 탑을 쌓아가다가 결국 참지 못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교만하던 교만의 탑은 떡하니 부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지만 그들은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곳저곳 수많은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이 도망쳐오던 고국에서 도망쳐온 사람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만큼 비참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듯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그처럼 세상 각 곳으로 각 나라와 각 처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너희들을 내가 다 불러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를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그들을 깨끗한 물로 씻겨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동안 더럽혀져 있었던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맑은 물이라는 것은 죄악을 씻겨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의 생수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제는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을 새 사람으로, 새 민족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부정부패의 왕국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공의와 정의의 왕국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생수, 깨끗한 물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더럽고 악했던 모든 죄악의 심령들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주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이기적이고 못난 성품들, 또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옛사람의 모든 찌든 죄를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 깨끗한 성령의 생수로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부정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은 마음은 무엇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앞에 숫자로 각주가 달려 있는데 밑에 각주를 보시면 굳은은 돌이라고 되어 있고 부드러운은 고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살코기처럼 말랑말랑한 온유한 심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팍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돌처럼 굳어버렸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코기처럼 정말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처럼 강팍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코기와 같기 때문에 찌르면 어때요? 살코기에서 핏물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유연해지고 눈물이 나는 유연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지만 마음이 강팍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찔러지지조차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담에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담의 유래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옷감을 짤 때 배틀에다 놓고 씨줄과 날줄로 그렇게 옷감을 실을 엮어가지고 옷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로 줄인 날줄을 얼마나 촘촘하게 엉키게 짜놨으면 가로줄인 씨줄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엉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씨줄이 안 먹힌다, 이 말이 나중에는 씨알도 안 먹힌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강팍한 마음이 들면 말씀의 씨알이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지 않고 말씀을 튕겨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돌처럼 강팍하니까 말씀이 그냥 튕겨나는 그냥 강팍한 삶으로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음이 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욱해져 가지고는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를 꺼내서 상대방을 향해서 돌폭탄을 던지는 것입니다. 말폭탄을 던지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그러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살코기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찔리면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그 찔림에 따라서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온유의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강팍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의 검으로 찌르려고 해도 너무나 돌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에 찔러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눈물입니다. 부드러운 살코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 눈물을 자주 흘리게 되지만 강팍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은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물 흘린다는 것이 드라마나 영속극 보고 그런 거 보고 눈물 흘리는 인간적인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정심이나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내 심령을 찔렸을 때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심령이 찔릴 때, 성령의 검이 내 심령을 찌를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소홀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여러분의 심령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마음으로 돌처럼 굳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는지 분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는지 어느 정도 분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새 영이 가득 차고 성령의 깨끗한 생수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게 다 씻겨지고 여러분의 돌처럼 굳었던 표정과 마음이 부드러운 표정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내 영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27절을 봉독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성령의 맑은 물로 씻겨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죄악스러운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계명을 가장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가득 들어와서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게 되고 그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제대로 믿지 못하던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지를 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우리 29절과 3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무슨 복이냐? 풍성함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끊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 즉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은혜의 풍요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내 손에 쥐었는데,
이미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늘 언제나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다 되셔서 여러분 모두 다 물질의 풍성함도 마음껏 누리시고 은혜의 풍성함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 중심적인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 그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은혜의 풍요를 누리고 그저 나 좋으라고, 그저 복받기 위한, 그저 나 좋으라고, 그저 나만을 위한 복이라고 착각하는 삶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 말씀은 어떤 구절이냐면 31절과 22절과 31절, 3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즉 21절과 31절, 32절이 오늘 말씀을 양쪽에 햄버거 빵처럼, 말씀의 빵처럼 딱 둘러싸고 포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빵을 제거하고 읽으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끔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이 퍽퍽하다고 빵은 걷어내고 속 알맹이만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 본문 22절과 31, 32절은 딱 제껴두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복받는다는 그 축복의 속 알맹이만 쏙 뽑아서 먹는 그런 얌체 같은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의 빵이 오늘 말씀을 양쪽으로 쫙 덮고 있는지 먼저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보아서 깨끗한 물로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내 이름을 더럽혔던 것을 회복시키라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고치고 다니면 부모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뒷수습하면서 뒤치다꺼리하면서 그 추락했던 부모의 위신을 그나마 부모들이 뒤치다꺼리하면서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데간데 온 동네 동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란 먹칠은 제대로가 다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가지고는 너희들이 그동안 더럽혔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회복시키며 살라고 그렇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지요. 그저 성령 충만은 나 좋으라고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 좀 받았다고 느끼면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는 자기 의에 빠져 가지고 믿음이 변질되고, 또한 성령 충만으로 받아 누리는 그저 물질의 복, 풍성함의 축복, 그 속에 있는 안고만 생각하면서 그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만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령 충만 좀 받았다고 의시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 좋으라고 성령 충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했던 것을 회복시키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나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잘 지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빵인 우리 31절과 32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3번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정신 차리라고, 행여라도 그 복 받는다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고 착각할까봐 다시 한번 또 거듭해서 반복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깨끗한 성령의 물로 씻겨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준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성령 충만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그 성령 충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막 나도 모르게 쏟아냈던 부끄러운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잘못된 행동들, 그런 모습들이 믿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겸비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남을 믿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믿게 보는 눈이 아직도 있다면 아직 성령 충만 제대로 못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마지막에는 한탄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남들 미워하라고 성령 충만 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 스스로 잘못된 모습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시는 건 그게 새 영이고 새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나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내 과거의 모습을 믿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미워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믿게 보라고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겨주시고 여러분의 굳었던 강팍한 마음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쾡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